함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두 번과 오늘까지 읽을 때 그렇게 마음이 좀 무거운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멸망하는 최후를 맞이하는 그 내용인데 그 상태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고 갑작스럽기 때문인데, 특별히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는 터키에 지진이 있었던 때라 이 말씀이 이렇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일시간에 하루에 화려했던 성들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 우리가 그냥 보면 대면대면 할 수 있는데, 이번에 그 튀르기예 사건을 통해서 26만 개의 빌딩이 무너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파트는 큰 아파트가 아니니까 16동까지 있는데 1, 2, 3, 4 라인으로 있으니까 32 건물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 무너져도 굉장한 건데 26만 개 정도의 건물이 와르르 와르르 무너지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폼페이의 최후 그 장면을 계속 검색을 해가지고 봤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폼페이는 로마에서 로마 제국에 속한 도시로서 한 3번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도시였는데, 그 발굴된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놓은 그 장면들, 그 시가 그대로 재현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지금이라고 저렇게 화려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건물들도 너무 튼튼하고 화려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세상이 망조다 하는 그 망조와 거의 비교해도 조금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향락을 추구하고 사치하고 막 부를 즐기고 했던 것이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거기가 그 AD 74년에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70년에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불과 4년 후죠. 그때 베수비오 산이라는 그 산에서 화산이 일어났는데, 화산이 확 올라오면서 용암이랑 올라오면서 정말 한순간에 그 한 도시가 완전히 메모리 됐어요. 그래서 그 2,000명 정도는 그냥 메모리 돼서 섰고 인간 화석이 돼버렸고, 거기서 도망친 사람들은 이제 증인들로 남아있고,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도 우리가 소돔 고모라가 막 옹기점같이 불이 올라왔다, 연기가 났다, 아브라함이 보니 아침에 보니 연기가 올랐다, 그러면 우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한순간에 되는 일이다.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데 어머니께서 뒤에 앉으셨다가 제가 사는 아파트가 제가 이사 올 때는 거기가 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산이 보였었어요. 그랬는데 한 3, 4년 전에 대우에서 아파트 프루지오를 지어가지고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단지가 생겼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그걸 다 아시니까, 우리는 허허벌판일 때 왔는데 거기가 꽉 들어찼으니까, 야, 사람의 손이 무섭긴 무섭다. 저 벌판에 어떻게 저렇게 건물이 많이 들어섰니?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사람의 손이 무섭죠. 2, 3년에 걸쳐서 지었는데 하나님은 1분 만에 그걸 헐으세요. 하나님의 손이 무섭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터키의 그 상황을 어머니도 요새 TV로 보신지라 맞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바벨론이 패망을 합니다. 근데 정말 얼마나 화려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곳이 얼마나 처참하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는가, 그거를 이제 볼 수 있어요. 이 바벨론의 멸망은 우리가 7 대접 재앙에서 마지막 재앙인 7째 대접이 쏟아질 때 바벨론이 망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7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곳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끝이다. 이곳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질 거다. 근데 그 맞춰지는 7 대접의 재앙 중에 마지막이 바로 뭐냐면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바벨론이 도대체 무엇인가, 전에도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은
옛날 그 바벨론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 바벨론은 옛날에 벌써 페르시아한테 바사한테 망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역사를. 그럼 그 바벨론은 아닌데, 그런데 왜 이렇게 몇백 년이 지나가지고 사도 요한은 여기에 이 큰 성읍을 다른 이름을 안 붙이고 왜 바벨론이라고 했는가? 그럼 이것이 로마인가? 로마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가 여기 들어갈 수는 있지만 로마 자체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만약에 로마라면 우리는 지금 이걸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건데. 그리고 이제 집에 가시면 오늘 지나지 말고 읽으셔야 설교를 끝까지 잘 기억하실 수 있는데, 에레미야서 50장과 51장 반드시 읽으세요. 그거는 역사적인 바벨론이 망하는 장면이 써 있는 거예요. 여기랑 너무 비슷해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26장, 27장 읽으시면 이 바벨론과 맞먹게 화려했던 두로라는 성읍이 어떻게 망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향락과 사치가 여기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26, 27장,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50장, 51장을 읽으시면서 오늘 설교를 기억하시면 바벨론이 뭔지 알겠다. 각 시대마다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으로 돌아가는 이 인간 세상의 체계가 바벨론이구나. 그거의 중심지가 바벨론이구나. 그렇게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너무 문란하고 비도덕적이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기를 포기한 삶을 사는 그 도시,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악한 경제 체제, 그래서 그 악한 경제 체제를 통해서 치부하고 사치하고 삶은 동물말도 못한 삶을 사는, 어떤 학자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는데 몸 겉모양은 인간인데 속이 인간이 아닐 때, 인간이기를 포기했을 때 그 인간을 이 지상에 남겨두실 이유가 없다. 지금 이 바벨론이 바로 그런 세상 세계죠. 자, 그래서 7대장 마지막 대접이었는데 그것이 16장에 약간 언급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의아해했잖아요. 이 마지막 심판인데 어떻게 이렇게 짧게 쓰고 끝나나? 근데 보니 17장에 18장에 계속 바벨론의 멸망 최후에 대한 이야기가 상세하게 서술돼 있어요. 그래서 17장에서는 바벨론의 정체를 우리에게 좀 알려줬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큰 음녀라고 했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라. 그러면서 많은 물은 세상 나라들이다. 이렇게 또 설명까지 해줬어요. 그리고서 그것을 본 다음에 천사가 요한에게 내가 이 음녀가 망하는 것, 심판받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서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가는데 광야에 가보니까 이 음녀가 어떤 모양을 또 하고 있었어요? 붉은 짐승을 타고 거기에 앉아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붉은 짐승은 우리가 알듯이 사탄이 조종하는 하수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어떤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엔타이 크라이스트잖아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대상,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그 도시나 사람이나 그 체제가 바로 그리스도적인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그렇게 보고 왕들과 또 짐승과 이 음녀가 한편이 돼가지고 사탄에 수종드는 노릇을 했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17장 마지막에 짐승하고 이 열 왕들이 배반을 하면서 이 음녀를 죽이잖아요. 음녀를 미워하고 죽이고 나중에 불에 태워서 흔적을 없애버리는 걸로 17장이 끝났어요. 근데 18장에서는 왜 그러면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없어져야 되고, 그러면 왜 그 한편이었던 그 짐승과 열 왕들은 음녀를 이렇게 배반하고 나중에는 죽이고 이러는가? 그 뒤에 우리가 이제 보면은 낱낱이 세상의 그 악의 진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좀 보면은 바벨론이 패망할 거라는 거 최후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즐거워하라. 이게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데, 왜냐하면 이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강한 분이심이라 이렇게 나와요. 저는 여기가 제일 신났어요. 하나님은 강하시니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강함 앞에서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17장에서도 10 왕들이 짐승에게, 그 유브라데스 건너편에서 온 왕들이 짐승에게 굴복하면서 또 충성을 약속하면서 모여가지고 어린 양과 대적하려고 일어났다. 그런데 어린 양은 이기셨다. 왜냐하면 그는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기신 이유가 우리 왕이 어린 양 예수님이 저 사탄보다 조금 힘이 더 세서가 아니라 주님은 원래 만주의 주야. 이기셔야만 되는 분이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라. 이런 내용이 18장에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바벨론이 상징하는 바가 이제 그거를 알아야 우리가 이제 바벨론이 누군지 상상을 하니까, 바벨론을 상징하는 바는 시대를 막론하고 이제 사탄의 통제 아래서, 또 사탄이 보이는 그 적그리스도의 통제 아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백성을 대적하고, 전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가치관에 반대되게 행하는 모든 세상의 체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 중에 중심지가 바벨론인데, 어떤 때는 진짜 고대의 그 바벨론일 때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로가 될 수도 있고, 이집트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로마가 될 수도 있고, 뭐 미국이 될 수도 있고, 중국이 될 수도 있고, 뭐 우리 한국이라고 안 되리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 한국은 명품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래잖아요. 그래서 세계의 명품을 파는 상인들이 한국을 타겟으로 누린대잖아요. 명품 가방 하나 뜨면 줄을 쓰잖아요, 새벽부터. 우리는 자유로운가?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설교 끝나고 한번 생각해 볼 일인 것 같아요. 자, 우선 바벨론의 그 멸망에 대해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선포를 해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아주 간략하게 바벨론은 망한다. 왜 망하냐면 이유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줘요. 보세요. 자, 1절에 보니까 2일 후에, 아까 17장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봤어요. 사도 요한께서 봤어요. 보니까 큰 권세를 가지고 영광이 있고, 그래서 땅이 환해졌어요. 정말 오랜만에 환해졌어요. 껌껌하다가, 이 사탄의 나라 때문에 깜깜하다. 근데 그 천사가 힘센 음성으로 크게 외쳤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사실은 이때까지 아직 안 무너졌어요. 사도 바울 지금 반모섬에 계세요. 그리고 지금 악한 세력에게 예수 전한다고 지금 핍박받아갖고 귀양 온 거예요. 아직 안 무너졌어요. 로마도 안 무너지고 그 후에 올 바벨론도 아직 생기지도 않았을 수도 있고 안 무너졌어요. 그런데 천사가 무너졌다, 무너졌다, 그리고 2번 반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결정으로 이미 끝났다, 결정한 거니까 이제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완료형이죠. 이거는 반드시 꼭 된다는 이제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져서 어떻게 됐냐면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또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됐다. 학자들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사는 곳이 그 화려하게 인간들이 세상의 모든 누를 누리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 그 도시가 사람이 아닌 황량한 이런 귀신의 처소가 되고 악한 영이 끌고 하는 그런 처소로, 감옥, 여기 일 그리고 감옥이라 옥이라고 써 있거든요, 밑에. 그런 곳이 되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들면, 느헤미야가 왜 울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한 형제가 예루살렘이 그 성전이 있고 그 아름답던 도시가 황폐해져서 막 늑대와 승냥이들이 돌아다니고, 사람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 타고 성을 이렇게 돌아볼 때
어떤 곳은 말이 갈 수도 없이 황폐하고 폐폐한 데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한번 멸망시키시기로 하고 진멸된 도시들은 이렇게 되는데 바벨론도 여지없이 옛날의 그것과 너무 대조적인 황폐한 곳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3절에 보면 그 음행의 진노로 인해서 만국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바벨론 때문에 지금 만국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음녀가 많은 물, 많은 나라 위에 앉아서 다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하는 대로 세상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이 다 미혹이 됐어요. 그 음녀가 가지고 있는 그 금잔에 그 향락과 타락과 그 모든 것, 우상 숭배와 이런 것들을 다 함께 공유하다가 결국은 이 바벨론이 당하는 진노까지 재앙까지 함께 나누면서 무너지는 자가 된 거예요. 만국이 무너진 거 우리 뒤에 가서 보면은요.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슬피 우는 무리가 세 무리가 있었어요. 하나는 각 나라의 왕들이고 하나는 상인들이에요. 장사들이에요. 무역 상인들이고 또 한 부류는 상인까지는 안 되지만 그 배에서 날라주는 운송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배에 기름 넣어주는 사람들 큰 배니까 무역선이니까 운전하는 선장들 이런 사람들이 다 울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망했다 그래요. 왜 그래요? 바벨론에 빌 붙어서 거기에서 그 사치에 같이 공유하면서 얻었던 세력이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큰 재벌 회사에서 예를 들면 현대에서 자동차를 만든다. 그러면 자동차를 현대 공장에서 자기가 다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하청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현대에 딸린 하청업자가 수도 없어요. 우리 동생도 LG의 어떤 하청을 받는데 우리 동생이 또 물건이 많으면 우리 동생 거를 또 하청받는 회사들이 또 많아요, 밑에. 그래서 예를 들면은 현대 자동차가 망했다 그러면은 다 망하는 거예요. 타이어 만드는 회사도 망하고 핸들 만드는 회사도 망하고 배터리 만드는 회사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벨론에 이 연결된 완전히 그물같이 연결된 그물망같이. 그래서 바벨론이 완전히 많은 무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많은 열국 가운데 앉아서 다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같이 하면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 당시에는 로마가 바벨론의 역할을 하니까 로마 같이 하면 다 대우받고 부자 되고 잘 살고 향락도 즐길 수 있고 뭐 조금 악한 경제로 인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빌붙어서 있고 왕들은 자기의 권세를 다 로마에 바치고 바벨론에 바쳤다가 이 바벨론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망하니까 바벨론이 망해서 슬프다. 우리 동료가 저렇게 되다니 가서 위로해줘야 돼. 이런 말은 여기 하나도 없어요. 어떡하지? 내 물건은 누가 사? 이 기중품은 저 바벨론밖에 안 사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거 하나도 안 필요한데 이거 팔아서 내가 일을 얼마나 100원짜리 갖다 1,000원 받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이득을 얻었는데 난 이제 망했다. 또 화물을 날르던 사람은 이제 일거리가 없으니까 난 실업자가 된 거야. 이러면서 막 다 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해서 만국이 무너졌다.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을 정말 인간 세상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는 누가 그 역할을 하는가? 우리가 좀 깨어 있을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땅의 왕들이 특별히 만국 중에서 지도자들과 그 세력가들이 항상 여기 앞서죠.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했다. 같은 편이 돼서 하나님 배반하고 또 비도덕적으로 살고 뭐랄까요? 착취하고 여기 뒤에 나오는 그 모든 상품들을 보면은 지금도 우리가 갖기 힘든 것들이에요. 근데 학자들을 이렇게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많은 물건이 다 아프리카에서 왔어요. 이때 아프리카에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비단이 나오는데 비단은 중국에서 왔대요. 그 당시에 중국에서 산 거예요. 향품들은 아프리카 아니면 인도에서 온 거예요.
스파이스가 인도에 많으니까. 그리고 뭐 금이나 이런 보석 같은 건 스페인에서 가져오고. 그러니까 이 당시 로마를 생각해 보세요. 온 세계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냐면 이 바벨론 도시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뭐라냐면 아프리카가 로마를 8개월 동안 먹여 살렸고 나머지 4개월은 다른 대륙에서 조금씩 먹여 살렸다. 다 바쳤다는 거죠. 자기들은 굶어가면서. 이렇게 착취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온 땅의 왕들이, 그러면 다른 나라의 왕들은 바치기만 했는가? 그게 아니죠. 서민들을 착취해서 바치면서 자기들은 부를 누리는 거죠. 언제나 그렇잖아요. 언제나. 가난한 나라의 부자일수록 부자 나라의 부자보다 훨씬 부자거든요, 사실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땅의 상고들, 장사들이에요.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취부하였도다. 바벨론에 가서, 로마에 가서 물건을 하나 팔잖아요. 그러면 엄청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게 자기들의 인생의 목표예요. 어떤 분이 말씀하는데 로마, 우리가 옛날에 그 로마 영화들을 보면은 황제들이나 그 귀족들이 막 주렁주렁 달고 옷도 화려하게 입잖아요. 그게 어떤 뭐 옷을 좋아하고 패셔너블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씩 더 걸수록, 하나씩 더 입을수록 그게 자기의 부와 권세의 상징이었대요. 그 당시는. 지금은 너 비싼 거 입었다, 돈 많네, 뭐 패션 감각 있네, 우리 이렇게 말하지만 그 당시는 저거 주렁주렁한 걸 보니 굉장히 권세가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거라도 예를 들어서 이거는 참 귀한 겁니다. 무슨 호민관님 이거 참 귀한 겁니다. 상인이 갖고 와서 500원짜리를 10만 원만 주세요.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걸어야 권세가가 되니까. 그래서 상인들도, 땅의 모든 상인들이 그 사치의 세력, 바벨론의 그 세력으로 같이 손을 잡아서 치부하였도다, 부를 쌓았도다. 이것이 바벨론이 망하는 이유라고 천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자기만 악으로 간 게 아니라 온 세계를 악으로 이끌어간 그 죄. 자, 그때 이 순간에 다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4절에 내가 또 들었어요. 아까는 본 건데 이제는 듣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보는 게 아니라 다 듣는 거예요. 사도 요한께서 들어보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어디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왜? 왜냐? 거기에 계속 있다 보면 그들의 죄에 참여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 있으면서 죄에 참여하게 되면 그들이 재앙을 분명히 받을 건데 그 재앙까지 받게 된단 말이야. 죄에 참여하지 않고 그 재앙에 참여하지 않으려면 나와라. 이거는 로마를 떠나서 다른 데로 이사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사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도 51장에 보시면, 예레미야서 51장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러세요. 51장 6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에게 이제 보복해서 바사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없앨 건데 너 거기서 나와라. 이거는 바벨론 떠나갖고 저기 아시리아로 가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죄에 빠질까 봐 굉장히 조심해라. 남들 다 저렇게 사는데 99.9%가 저렇게 사는데 만국이 다 저렇게 사는데 열 왕들이 다 저러는데 뭐 우리 어쩔 수 없잖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먼지가 묻는데 이러지 말고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아차하면 너희가 그 죄에 참여하게 된다. 아차하면 똑같이 된다. 그러면 내 백성이든 아니든 나는 행한 죄로 벌을 주는 신이니까 너도 벌 받을 수 있어. 똑같이. 미혹되지 말아라.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라. 유혹의 게임에 빠지지 마라.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악하고 타협을 했잖아요. 타협을 해서 거기서 나오라고 주님께서 몇 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스스로 구별하라. 나오라는 거는 구별되라. 거룩을 지켜라. 내 자리에 꼭 서 있어라. 그 말씀이요. 요한계시록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건, 비전이 있을 때마다 꼭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집중해서 봐야 돼요. 오, 이렇게 망하는구나. 아이고, 하루아침에 새곰통이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고 우리에게는 나오라고 하시는데 정신을 끝까지 차려야겠다. 말씀대로만 가려고 애를 써야겠다.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않아야 돼. 죄에 참여하면 안 돼. 왜냐하면 5절에 보면 그 죄는, 바벨론의 죄는 하늘에까지 이제 이미 다 쌓아져서 하늘에까지 사무쳤다. 근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다 기억하신다. 하늘까지 쌓여져 있는 그 많은 죄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기억하시니까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6절에 보세요. 이제 이거는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6절 보세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갚아주고, 바벨론에게 그가 행한 대로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그 섞은 잔, 더러움과 향락과 사치와 속임과 우상숭배로 가득한 그 잔도 그거에 해당하는 것 갑절로 진노로 갚아서 주라. 여기서 갑절이라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공평하셔? 왜 그대로 주라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라고 그러시면서 왜 하나님은 또 갑절로 갚으신대? 근데 이 갑절이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니야. 어떤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아주 훌로 조금도 남기지 말고 조금도 저울이 기울어지지 않게 그대로 다 갚아줘라. 하늘에까지 사무친 그 죄 대가를 다 갚아주라. 그러면 이제 성도들은 그 정도야? 우리 거기 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겠죠. 자, 7절에 보면 그러면 그가 행한 게 뭔가 자세히 이제 점점 나오죠.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자기 영광만 위해서 산 거예요. 근데 여기 영화롭다는 말이 이제 영광인데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사람한테는 쓰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받아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것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벨탑을 지은 그 최초의 바벨의 원조들처럼 우리가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하늘에 닿자. 더 이상 신의 간섭을 받지 말자. 우리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그게 바벨의 원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가 가장 영광스러워. 자기가 왕이에요. 여왕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사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와 사치에 아주 극치를 달렸던 것을 갚아주는데 뭐하고 바꿔주냐면 고통과 슬픔으로 바꿔주라.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고난과 애통을 같이 공유하고 싶니? 그 바벨론이 마음에 말하기를, 교만한 거죠. 나는 여왕이라. I am queen. 나는 여왕이야. 여왕으로 앉은 자야. 나는 뭐 불안해서 서 있거나 뭐 서성거릴 필요가 없어. 나는 완전히 안정되고 굉장히 단단하고 흔들 자가 없어. 자기가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늘 속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짐승같이 땅으로 떨어졌죠. 자, 여기 보면 나는 여왕이야. 나는 앉아있어. 보좌에 앉아있는 자야. 나는 과부가 아니라고. 과부는 남편도 잃고, 대개 과부는 여기서 전쟁 과부들이 많대요. 남편 잃고 가난해지고 보호자 없고 어떤 때는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는, 나는 그런
과부 같은 그런 여자가 아니라고. 나는 여왕이라고. 요즘도 좀 권세가 있고 돈이 많다는 분들은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다고. 뭐가 달라요? 밥 세끼 먹고 화장실 똑같이 가고 코에 숨 끊어지면 다 죽는 존재인데 뭐가 달라요? 그런데 나는 과부가 아니야. 과부처럼 결단코 애통을 당할 일이 없지 나는. 내가 왜 슬픈 일이 있겠어? 내가 왜 감히? 만국이 내 건데? 저들이 다 나만 따라하는데 왜 내가 흔들려? 이렇게 말했어요, 속으로. 교만의 극치죠. 오만하죠. 8절에 그러므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영화롭게 자기를 했기 때문에, 사치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재앙들을 한꺼번에 너한테 주겠다. 그 말씀이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갑자기 들이닥칠 것이다. 여기 하루는 24시간 하루가 아니라 그만큼 갑작스럽게. 슬픔 당했는데 자꾸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터키의 지진처럼, 하이티의 지진처럼, 몇 년 전에 있었던 네팔의 지진처럼, 비슈비오산 폼페이의 최후처럼, 그 화산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처럼 갑자기. 그 폼페이의 최후 보면은요, 아침에 사람들이 아침밥 잘 먹고 가족에게 바이바이 하고 직장에 가고 학교 가고 그래요. 근데 오후 1시에 갑자기 비수비오 산에서 화산이 연기가 뽀글뽀글뽀글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재미있어 하면서 보는데 나중에는 막 돌멩이가 날라오고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니까 도망가기 시작했는데 불과 1시간 이내에 4m의 화산재가 쌓이면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냥 석고가 돼서 미라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고고학자들이 거의 70%를 발굴해 놔가지고 사람들이 막 유명한 관광지라고 가는데 무섭죠. 무서워요. 어쨌든 여기에 내가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을 다 너한테 주겠다. 무슨 재앙을 주시냐? 사망을 줄 거야. 나는 과부가 아니야. 나도 안 죽고 내 옆에 죽는 사람이 없어. 나 식구들 중에 뭐 죽고 애통할 일이 없어. 그런데 너 사망을 너에게 주겠다. 너 백성들도 다 사망해요. 자, 그 다음에 애통을 주겠다. 안 슬프다고? 나는 결코 애통을 당하지 않겠다고.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애통을 주겠다. 그 다음에 또 뭘 주신대요? 흉년을 주겠다. 세상에. 바벨론이 너무 먹을 게 많아서 버리고 또 사고 또 먹고 또 토해서 버리는 로마인데 흉년이래요. 이 말을 들으면 콧방귀가 껴질 거예요. 이렇게 먹을 게 태산같이 쌓였는데 흉년? 하루 동안에 다 주겠다. 그 다음에 너는 불에 살라져서 흔적도 없어질 것이다. 지금 바벨론 없잖아요. 두로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제일 멋있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내가 얼마나 부하고 내가 얼마나 안정되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그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다. 굉장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내 백성아 나오라 그럴 때 어떻게 나가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그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강하신 주다. 너가 믿는 하나님이 강하다. 너희들이 지금 최고로 강하게 여겨지는 저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이거를 암암리에 알려주시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애가가 세 그룹의 애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첫째는 땅의 왕들이 막 바벨론이 불타가고 흔적도 없어지니까 그걸 보면서 막 울고 가슴을 치면서 무서워서 멀리 서 있어요.
누가 지진으로 화산으로 건물이 무너지는데 그 가까이 가겠어요? 그 폼페이 최후도 보면은 막 도망가느라고 사람들이 도망가다 그냥 쓰러져서 화석이 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그 바벨론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그 광경이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멀리 서서 말로만 화이트다 화이트다, 세상에 알라스, 아니면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재앙이야, 무슨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일시간에 내 심판에 이르렀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거기 한편이었잖아요. 근데 후회함도 없고 뉘우침도 없고, 아니면 그동안 동맹자였는데 우리가 비록 악한 사람들이었지만 우리 한편이었는데 달려감도 없고, 멀리 서서 무서워하면서, 야, 그렇게 견고하고 권세가 있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던 저 바벨론이 어떻게 일시간에 심판에 망하냐? 이러고 놀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편에서는 땅의 상고들이 11절에 그를 위하여 울고 바벨론을 위해서 막 울어요. 그리고 애통해요.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11절. 땅의 상고들이 바벨론을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진짜 이유는 다시는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장사를 하는데 한두 사람이 아주 재벌급이 제가 가져가는 물건을 가기만 하면 그냥 값도 안 묻고 그냥 다 사줘.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위험해서 무슨 식물인간이 됐다든지 그러면은 어머 어떡하냐, 이렇게 위해 주는 게 아니라 난 물건은 누구한테 팔지? 이러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세상이 한편인 것 같지만 한편이 아니에요. 17장에서 짐승과 열왕이 음료를 막 모시고 다니면서, 바벨론을 모시고 다니면서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고 권세를 누리다가 마지막에는 미워하고 해코지하고 죽이고 불에 태우잖아요. 그게 이 세상 친구예요. 예수 안에서 친구하고 틀려요. 제가 수영장에서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3번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저보다 나이가 1살 많은데, 나이 먹을수록 이렇게 마음을 서로 터놓고 그럴 친구가 하나 있어야 돼. 그래요. 그래서 친구를 만들어야 돼.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나는 친구가 너무 많아.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30-40년 지기들이 뭔 일 났다 그러면 세계에서 이메일하고 난리야. 내가 이제 그랬어요. 했더니 그런 예수쟁이 친구 말고, 그럼 무슨 친구? 왜 예수쟁이면서 친구? 내가 그랬더니 예수쟁이 말고 좀 울적할 때 술도 한 잔 마시고 어디 놀러 가고 그런 친구가 하나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나는 예수쟁이면서 그런 친구가 너무 많다오.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근데 세상 친구들은 같이 술 마시다가 하나가 큰일 났다 그러면 내가 쟤를 언제 알았던가, 이러는 게 세상 친구예요. 사실은 속으면 안 돼요. 세상에 돈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이 땅의 상고들이, 장사들이 바벨론에서 남이 보면 동역자가 저렇게 돼갖고 우는구나, 그러려서 우는데, 이유는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품이 여기 보세요. 금과 은과 보석, 진주, 그런 거 갖다 파는 거예요. 이때. 자, 그 다음에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 다 사치품이에요. 여기 나온 것 중에서 생필품은 없어요. 생필품은 없어요. 다 사치품, 없어도 되는 거고,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이 죽도록 피땀을 흘려야 되는, 근데 생필품은 아닌, 지금 세상의 갑부들과 세상에 재물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저게 왜 저기다 돈을 저렇게 많이 써야 돼? 이런 데다가 돈을 써요. 자, 붉은 옷감 이런 거 이 당시에는 왕들만 입고 귀족들만 입잖아요. 비단도 이 비단을 차이나에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 다음에 각종 향나무하고 상아로다가 그릇을 만들어서 먹은 거예요. 음식도 보관하고 양념도 담고 썩지 않게 하려고
값진 나무, 철과 옥석으로 만든 또 그릇, 옥그릇이죠. 노쇠 그릇이죠. 스테인리스 스틸이겠죠. 그 당시에 얼마나 그러면 그래요. 그 다음에 다 보세요. 여기 생필품이 아니에요. 계피, 향유, 향유, 향수, 유황 다 멋부리고 사치하고 하는 데다 쓰는 거야. 화장품 만들다든지 포도주, 감람류, 기름 다 요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파티를 했구나. 먹고 술 취하고 타락하고. 근데 이거 뒷바라지를 누가 다 했냐? 아프리카에서 8개월, 다른 데서 4개월.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동일하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서 인권이 있는데 지금도 이런 거 못 보시죠? 지금도 두려워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고운 밀가루 얼마나 비싸요 이때? 밀 이런 거는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거래요. 자, 소와 양 고기 먹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말과 수레 날라야 되니까 너무 물건이 많아서. 그 다음에 놀라운 것 상품 중에 종들과 사람의 영혼이 있어요. 노예. 이 당시 로마 시대에 20%가 노예잖아요. 사람을 갖다 막 끌어다 파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붙잡아다가 유괴해다가 여기 갖다 팔고 다 돈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물건이에요. 몸만 산 게 아니라 영혼도 팔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를 일만 시키고 지금 우리들이 어떤 일꾼 쓰듯이 일 좀 해주세요 그리고 돈을 드릴게요 그게 아니라 인간 취급을 안 하고 동물 취급을 하니까 영혼까지 다 사버리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멋있는 물건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바벨론이 망하면 이거 다 누구한테 팔어? 아주 고약하죠. 이게 상인들이 슬퍼했던 이유예요. 그러면서 바벨론아 이 모든 이 멋있는 것들이 다 너한테서 떠났으니 어떡하냐? 사람들이 다시 이걸 못 보니 어떡하냐?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사람들이 조금도 뉘우치거나 잠깐 이러지도 않고 계속 그 길을 가요. 그래서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할 것이고 악을 행하는 자는 계속 악을 행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구약에도 있고 여기 계시록에도 있죠. 자, 15절 보세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서 부자가 된 이 상인들이 바벨론이 없으면 이 사람들 부자 못 됐어요. 누가 이 당시에 먹을 것도 없는데 보리빵도 먹기 힘든데 누가 이런 붉은 옷감을 진짜 지금으로 말하면 몇천 달러를 주고 사겠냐고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아주 부자가 된 이 상인들, 권력가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들이죠. 재벌들이 바벨론이 당한 이 고난이 무서워서 멀리 서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멀리 서 있을 사람들인가? 누가 고난당했을 때? 아니면 내가 고난당했을 때 사람들이 멀리 설 대상인가? 그것도 잠깐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애탄을 해요. 16절에 화로다 큰 성이요. 아무리 크면 뭐해요? 세마포를 입고 늘 자주색 옷만 입고 붉은 옷만 입었던 그 화려한 성이요. 언제나 금과 보석과 진주로 주렁주렁 꾸렸었는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부는 일시간에 망하죠. 갑자기 부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내가 죽거나. 그죠? 그래서 부하고 나하고 작별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자, 그러고 나니까 17절 중간서부터는 또 다른 부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장들, 여행객들, 각처를 나리는 선객들, 배 타고 만날 놀러 다니는 거예요. 이 성에 가가지고 좋은 거 있으면 좀 사고 관광지마다 다니면서 관광 물품도 사고. 선인들, 그 선원들이죠. 선원들 배를 젓고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뭐 물건도 나르고 뭐 고치기도 하고 그러겠죠.
이 사람들도 멀리 서서 불 붙는 연기를 바벨론은 지금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을까? 사라지는데도 그거를 아쉬움을 못 버려. 롯의 아내가 나가야 돼. 근데 나오면서도 아쉬움을 못 버리고 망할 거라는데, 천사가 분명히 망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실 때 천사가 롯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똑같아요. 하나님의 원리도 똑같고 세상의 그 멸망하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이런 성이 어디 있을까 하면서 티끌을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고. 19절 보세요.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위하여 치부하였는데 아이고 우리가 망하였구나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 배 타면서 말하자면 택배 회사가 망했다. 그러면 택배 직원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이고 망했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할 때 성도들을 부르세요.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럼 하늘은 뭐 저 하늘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겠죠. 천사들이나 내생물이나 그런 존재들이겠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그가 뭐 망하는 바벨론을 인해서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하시는 거야. 신원이라는 건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6장에서 그 순교자들이 제단 밑에서 대주제여 우리의 이 억울함을 언제나 갚아주시겠습니까? 우리 이 피를 흘린 죄를 저 땅에다 언제까지 참아주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근데 여기 보면 하늘아 기뻐해라. 성도들아 사도들아 선지자들아 다 기뻐해. 드디어 하나님께서 신원하실 때가 돼서 그에게 심판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요한이 들은 거예요. 근데 또다시 장면을 보게 돼요. 21절에서부터 보면 아까 2절에서 황폐해갖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감옥 같은 곳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21절에 보면 이에 한 힘센 천사들은 다 힘이 센데 더 힘이 셌어야 돼. 더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이 맷돌은 연자 맷돌 같이 말이 돌리는 큰 맷돌이죠. 그거를 번쩍 들더니 바다에다가 탁 던져버렸어요. 이것도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바벨론을 바다에 던지는 것 같이 없어진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던지면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께서 이런 비전을 보실 때, 환상을 보실 때 이 구약 성경이 다 생각난 거예요. 바벨론이 그렇게 망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했고 진짜 그렇게 망했고, 두로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두로가 정말 그 화려했던 도시가 없어졌고,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딱 그거 같으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있는 언어를 많이 여기서 사용을 해요, 사도 요한께서. 왜냐하면 사도 요한도 인간인지라 이걸 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떨어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근데 21절에서 24절까지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 들리지 않는다가 6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것이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흔적도. 여기 보면 다 옛날에 있던 거예요. 아주 충만했던 거예요. 보세요. 22절. 검은 고 타는 자, 풍류하는 자, 퉁수 부는 자, 나팔 부는 자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이제 없다. 그 소리가 안 난다. 이게 뭐예요? 그 전에 뭐만 했다는 거예요? 파티만 한 거예요. 나팔 불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술 먹고 또 춤추고. 그런데 이제 그 소리가 안 날 거야. 시끌벅적한 그 노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폐허가 됐으니까. 세공업자도 이제 필요가 없어. 뭐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그릇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포도주를 따르는 테이블을 만든다든지 뭐 금으로 숟가락을 만든다든지 화장실을 뭐 보석으로 번쩍대게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 다 망했기 때문에 다시 보이지 아니하고 맷돌 소리가 다시 안 들려. 맷돌은 뭐 만들어요? 음식 만들잖아. 그럼 맷돌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건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흉년이라는 거예요. 굶는다는 거예요. 먹고 새 깃털로, 오리 깃털 같은 걸로 목을 간질간질 해갖고 또 토해버리고 또 먹고 또 토해버리고 또 먹고 하던 사람들이 로마의 사람들이고 폼페이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맷돌 소리가 안 들려요. 보리도 갈 수 있는 맷돌이 없다 이 말이죠. 등불빛이 없어요. 그 화려한 바벨론에 빛이 없는 어둠이 있고 신랑 신부의 음성이 없어요. 결혼식이 없어요. 결혼식이 없으면 당연히 자녀도 없죠. 인간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역사 속에서 기억되지 않는 그러한 바벨론이 될 것이다. 마지막에 너무 중요하게 마침을 해요.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는 물론이고 다른 꼭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도 자기들이 치부하기 위해서 세력을 계속 붙잡기 위해서 땅 위에 엄청난 사람을 죽이는 그 피가 이 성중에 가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바벨론이 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너희는 즐거워하고 또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서 나오면 즐거워할 수 있다. 나오지 않고 이제는 못 참겠는데 미혹됐거나 아니면 거기에 동참했을 때는 이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 하나님은 강하시니까 결국은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꼭 기억하시고 갚으신다. 자기 백성의 기도도 기억하시고 바벨론과 이 세상 체제가 하나하나 하늘에까지 쌓아올릴 정도로 했던 그 죄악을 다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견뎌라. 견딘 자들이 부르는 찬양이 19장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핸델의 메시아를 들어보면 할렐루야 송이 있잖아요. 그가 다스리신다. 왕의 왕 주의 주. 할렐루야.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집에는 외국산 제품이 없는가? 엄청 많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는 당연히 많고 옷들도 보면 메이드 인 베트남 있고 어떤 거는 보면 어느 나라에서 만들고 심지어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아는 사람 갖다 줘서 선교지에서 온 무슨 인도네시아 것도 있고 브라질 것도 있고 네팔 것도 있고 인도 것도 있고 많아요. 컵 같은 것도 좀 예쁘다 보면은 메이드 인 잉글랜드라고 써 있고 야 나는 여기서 자유한가? 우리가 생필품이 아닌 거에다가 막 쓰는 건 없는가? 부도덕하게 살지는 않는가? 하나님 싫어하는 일, 이 우상 숭배하고 이 로마의 죄가 우상 숭배의 죄, 또 믿는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되는 일만 하고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놓은 인간을 멸망으로 이끌고 그랬던 그 죄악이 지금은 없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한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성도들은 자유한가? 저는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명품을 사는데 몇 천만 원짜리 가방을 사야 되는가? 제가 아는 분은 지지난주에 좀 이렇게 뚱뚱하다고 지방을 뺀다고 400만 원 들어서 강남에 성형외과 가서 날씬하게 이런 데를 다 빼고 왔어요. 그런 분이 이제 예를 들면 제 책장에 있는 책이 이게 얼마치라 그러면 그렇게 비싸게 주고 책을 사요? 그런데 나는 속으로 그렇게 비싸게 주고 당신은 지방을 뺍니까? 우리 가치관이 다 틀린 거예요. 우리가 아차하면 너도 하고 나도 하는데 내 백성아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그 죄에 동참하지 말고 그것에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 있다가 나중에 뜨거워도 그냥 죽듯이 그냥 둔감해지지 말아라. 죄에 동참하면 반드시 심판에도 동참해야 된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악행도 기억하고 우리의 선행도 기억하신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세상 것은 없어질 것이다. 다 없어질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저도 제 영혼만 남고 다 없어질 거예요. 그죠? 옷도 없어질 것이고 제 몸도 없어질 것이고 다 없어지고 제 영혼만 남을 거예요. 영혼은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내가 안다. 얼마나 거기가 더럽고 힘든 세상인지 안다. 주를 힘입어서 또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실 때마다 저희들이 용기를 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나오라고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내가 구해준다, 내가 있다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는 하나님께서 다 하실 줄로 믿고 저희들은 저희 서 있는 곳에서 세상의 방법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방법으로 경제나 또 문화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게 깨끗하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